오늘 묵상한 장은 시편 38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38편은 참회시입니다. 이제 다윗이 징계 중에 참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는 크게 세 개의 문단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10절까지 이 내용은 징계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고, 그리고 11절부터 16절까지는 비참한 그런 심령을 우리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은 죄 용서에 대한 간구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어요. 조금 더 살펴보면 1절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22절, 21절, 22절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크게 지금 이런 큰 고통 가운데 있는 원인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죄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의 우매한 그런 까닭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큰 이제 참여하면서 고통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자, 1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또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지금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 이 내용이 이제는 책망과 징계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책망과 징계를 하지 말아달라고 지금 간절히 호소하고 있어요.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황인가 하는 그 내용을 2절, 3절 이 내용은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장 구조로 이해하면은 조금 더 그 마음이 와닿게 됩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의 분노와 그리고 노하심 이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징계, 이 내용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지금 질병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또 질병을 넘어서서 마음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는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난, 이런 어떤 내용이 나타나는데 조금 더 심각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이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적인 그런 고통이 점점 점침법적으로 진행하는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면서 그 육체적인 고통 하나하나를 묘사하고 있어요. 물론 질병도 힘들지만 정신적인 고통은 더하겠죠. 그래서 지금 2절, 3절 이 내용을 이제 얼마나 지금 힘든 상황인가 하는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내용을 보면 주의 화살이 나를 찌릅니다. A번님, 이 A입니다. 그리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릅니다. 여기 B예요. 그러니까 같이 대조하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화살이 나를 찌른다. 그러니까 깊은 내상을 지금
입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3절과 연결되어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나를 화살로 찌르는가? 주의 진노 때문에 뭐가 지금 힘든 상황이 되어집니까? 나의 뭐가? 살이 그렇습니다. 나의 살이 성한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뒤에 뒤에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뼈가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A, B, B-A- 이 내용으로 지금 연결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화살을 나에게 찔렀을 때 지금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3절 하반절에 내 뼈에 평안함이 없어요 하고 말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 주님께서 손으로 나를 심히 눌렀더니 내 살이 성한 곳이 없었다. 그 얘기는 아주 그냥 너덜너덜하게 됐다. 그럼 결국 이제 겉으로는 살이 다 이제 터지고 상하는 그런 모습이고, 또 안으로 뼈 자체가 굉장히 지금 평안함을 없는 그런 깊은 상처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겉으로나 그리고 내면 속으로나 여러 가지 그런 질병 가운데 놓여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원인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인데 그 진노는 무엇에 근거했느냐? 죄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그 진노의 이제 징계에 나타나는 결과는 바로 뼈가 상하고 살이 터지는, 이제 겉으로 속으로 굉장한 고통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 앞에 왜냐하면, 왜 이런 고통이 나타나느냐 하는 내용을 4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죄를 너무 많이 져서 그 죄의 무게가 이제는 견딜 수 없을 만큼 그 죄악이 이제 넘쳤다.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 더 5절에 풀어줍니다. 잘 보세요. 내가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고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왜 죄를 지었을까요? 그 두 번째 내용을 보니까 그 원인을 무엇에 두느냐? 나의 우매함에 두었다. 여기 우매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이 목적과 계획과 뜻, 이런 어떤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그런 우매함 때문에 죄를 짓게 되어지고, 그 죄를 지은 그런 어떤 죄가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사실은 시편 기자 다윗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식하고 그 죄 때문에 이런 징계가 나타났다는 것을 시인하면서 나에게 이렇게 큰 죄가 이렇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죄의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몰라요. 자기 죄에 대해서 너무 이를테면은 가볍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다윗 기자는 자기 지은 죄에 대해서 아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우매 때문에 나타나는 이제 진노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부분들을 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악취가 납니다. 그리고 심히 뭐 하게 됐다?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다. 그러니까 죄를 머리에서부터 그 죄가 계속
무거운 짐 같아서 짓눌리기 때문에 이제는 견딜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허리가 구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가 구부러지면 종일 아픈 거예요. 이게 누워도 아프고 앉아도 아프고. 자, 그래서 7절 어디까지 연결이 되어집니까?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그래서 결과는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그 무게가 중압감으로 내려와서 허리가 구부러지고 이제는 성한 곳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요. 그래서 나타나는 내용은 8절에 조금 더 심해지죠. 내가 피곤하여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뭐한다? 신음하마여. 이제 결국 육체적인 그런 어떤 상황이 어디까지 오느냐면 심리적인 그런 어떤 모습까지 지금 확장되어지고 있어요. 육체의 고난도 힘든데 마음까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합니다. 신음합니다. 그래서 9절 이제 두 가지 모습으로 드러내죠.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옵고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어지지 못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원과 탄식, 이 표현을 진행하고 있는데 조금 더 내용을 보면은 탄원 의미가 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말하지도 못하고 신음소리를 내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주님 앞에 지금 보여주거든요. 자, 그래서 10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심장이 뜁니다. 내 기력이 쇠하였습니다.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육체 무너지고 정신 무너지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눈 자체에 빛을 잃어요. 이것이 최종적인 고통의 마지막 단계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처럼 1절부터 10절까지 죄와 그리고 우매한 그런 어떤 까닭에 이제는 징계를 받아 육체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이런 내용을 아주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예요. 이거보다도 더 큰 내용은 11절부터 아주 자기 자신의 비참한 내용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 16절까지 연결이 되는데 보시기를 바랍니다. 11절 내가 사랑하는 자 1번, 내 친구들 2번, 그리고 이제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로 멀리 있었습니다. 3번.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 친구, 친척들, 자기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멀리하고 멀리하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이제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보다도 더 심한 것은 주변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등 돌리고 떠나가는 이런 아주 이제 참담한 비참한 그런 심정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람들의 반응은 뭘로 나타나냐? 떠나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12절, 자, 여기서 더한 내용이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은밀을 꾸미며 아예 끝까지 숨통을 끊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아예 적극적인 죽이려는 대적의 자세로 나타나요. 그래서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모두들 멀리하고 멀리하는 그런 내용과 두 번째는 죽이려는 대적하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이렇게 엄청나게 큰 고난을 받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죄의 심각성을 우리가 이렇게 아주 심각하게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죄에 따른 그 징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지금 시편 기자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랬을 때
이제 할 수 있는 내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13절 14절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 반박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떠나고 사람들이 대적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아예 악한 일들을 이제 지금으로 보면 악플도 이렇게 달고 이런 어떤 상황까지 놓인다 할지라도 일절 대꾸하지 않겠습니다. 그들하고 말을 섞지 않겠습니다. 이유가 왜 그래요? 15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모든 문제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누구냐?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그래서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 응답을 발휘해야지 사람과 논쟁할 그리고 사람과 이렇게 다툼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저는 주님만을 바랍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지금 시편 기자가 이제 호소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제 내가 말하기를 우리 주님이 응답해 주실 때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16절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해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 내용. 그들이 나에 대해서 기뻐하거나 그리고 교만하거나 이런 어떤 내용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면서 마지막 17절 내용에 죄의 다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17절 보세요. 내가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입니다 하면서 다시 한번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고 고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현실은 하나도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19절 보세요. 내 원수가 없어진 거에 더 활발한 거예요. 네, 더 활발합니다. 강하고요.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더 많아졌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20절 또 내가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합니다. 이 대적들이 내가 오히려 선을 베풀었는데 도리어 악으로 갚고 있는 상황인데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떠나고 오히려 그 선한 사람들이 그 주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대적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한 인식을 오늘 시편 기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죄악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돌린 거예요. 이거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논쟁하지 않고 이 모든 내용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징계로 나타나는 것이니 이 문제는 누가 해결해 주셔야 된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된다 하고 주님 앞에 내 모든 죄악들을 하나하나 이제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있는 그런 시편 기자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 두 구절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21절 내용을 보니까 여호와여 나를 뭐하지 마소서? 그렇습니다. 버리지 말라. 나의 하나님의 나를 멀리하지 마세요. 한 가지 내용이죠. 지금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멀리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멀리 있는 하나님 나에게 가까이 좀 와주세요. 버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 시편 기자는 육체적인 고통도 심각하고 정신적인 고통도 심각하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대적하는 사람과의 관계성도 심한데 진짜 지금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내용은 정작 누구와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호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호소하고 있어요.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예전처럼 친밀한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호소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질병도 아니고, 그리고 더 넘어서 이제 정신적인 고통이나 사람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고통보다도 더 심한 내용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이 부분에 대해서 간구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2절 내용을 보니까 이제는 속히 나를 뭐 해주세요? 도우소서. 왜냐하면 주 나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 주 나의 구원이시여. 그래서 주님은 나의 이 모든 것에 이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내용은 하나님, 나의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런 징계,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사람과의 관계 고통, 이런 모든 내용에 구원해 주실 분이 누구냐? 나의 주님이신데 그 주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소망은 사실은 없어요. 너무나 이제 심한 그런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그런 내용들을 그대로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의 심각성이고 죄에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징계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서 모든 내용 하나하나가 절망적인데 자세히 따져보면 이 절망 속에서 소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유기 버려버렸잖아요. 그러면은 책망하지도 않아요. 징계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끝장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책망하신다 하는 것은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고, 시편 기자는 자기 죄와 그리고 자기의 우매한 이런 내용 때문에 죄를 지었고, 그런 죄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는 속에서 모든 구원자가 우리 주님이 되시는데, 그러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죄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죄에 따른 심한 고난 고통 가운데 이 땅에 살다가 나중에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지옥불에 영원히 처해야 할 그런 어떤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죄 문제에서 해결하시고 진노의 그런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관계가 이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온 이제 모든 육체 그리고 정신적 그리고 영적인 모든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38편 표제어를 보세요. 다윗의 무슨 시라고 그랬습니까? 기념하는 시. 그러면 내용으로 보니까 이게 기념할 내용인가요? 다윗이 진짜 기념할 수 있는 내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다윗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어요. 다윗이 그냥 소년으로 있었을 때 주님과의 관계가 깊이 이렇게 이루어질 때 주님 의지하고 양을 돌보면서 때로는 곰을 잡고 때로는 사자를 이렇게 잡는 그런 상황은 내 힘이 아니고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도 기념할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왕으로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이것도 얼마나 기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 받는 이후에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영웅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럼 골리앗을 이제 때려잡을 때 이것이 뭐예요? 바로 기념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더 나아가서 왕이 되어지고 주변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이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주변 모든 나라의 조공을 받는 거, 이거 굉장히 기념할 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진정한 사도 다윗이 지금 기념할 만한 내용은 뭐다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우매해서 죄를 짓고 그리고 죄 때문에 이런 고난 고통을 당하는 이 자체가 나에게 기념케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죄 문제가 어떻게 해요? 심각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잃지 않고 아예 기념을 삼아서 주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더 이상 단절되지 않고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는 그런 내용 속에 참회시가 오늘 시편 38편이에요. 이제 여러 가지 한 6편의 참회시 내용 중에 6편도 있고 그리고 32편도 있고 38편도 있지만 대표적인 참회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38편의 내용이죠. 저도 여러분도 잘 나가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 뭔가 외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많은 일들도 기념이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죄 문제가 이제 가장 큰 이제 하나님 앞에 아예 영원히 기억하고 이제 기념이 되어서 더 이상 이런 죄악 가운데 있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참여했던 다윗의 마음처럼 저 여러분 죄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죄의 심각성을 깼고 더 이상 죄와 멀리하고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날마다 구원의 주님을 온전히 누리며 우리 주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늘 삶의 현장 속에 적용되어 살아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과 평안과 안식 가운데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많은 기념할 만한 내용 가운데 특히 자기의 무지로 인하여 죄를 짓게 되고 그 죄의 심각성이 얼마나 큰지 이것을 기념하여 이제는 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나님의 징계,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그리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적인 고통, 이거보다도 더 큰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가장 큰 고통임을 깨닫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관계 개선과 더불어 구원을 누리고자 호소하는 내용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 문제를 사함받고 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끝까지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구원의 주님과 동행하며 허락하신 분복 또한 다 받아 누리고 주의 뜻을 이루는 데 끝까지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